지쳐서 아주 넘어질 때도 그 손이 나를 놓지 않네. 내 주가 계신 곳에 나 거기 있겠네. 세월이 흘러도 날 이끄는 사랑, 내 영이 주를 향해 찬양을 드리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주님께 말 위에 흘리신 그 보혈, 은혜의 그 손길 붙들리. 내 주가 계신 곳에 나 거기 있겠네. 세월이 흘러도 난 이끄는 사랑, 내 영이 주를 향해 찬양을 드리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주님께, 나의 생명이신 나의 주님께.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 주님의 자취가 있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나에겐 소망이 있네. 지쳐서 아주 넘어질 때도 그 손이 나를 놓지 않네. 내 주가 계신 곳에 나 거기 있겠네. 세월이 흘러도 날 이끄는 사랑, 내 영이 주를 향해 찬양을 드리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주님께 지쳐서 아주 넘어질 때도 그 손이 나를 놓지 않네. 내 주가 계신 곳
말 위에 누신 그 모양 은혜의 그 손길 붙들리 내 주가 계신 곳에 나 거기 있겠네 세월이 흘러도 난 이끄는 사랑 내 영이 주를 향해 찬양을 드리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주님께 나의 생명이신 나의 주님께 네, 어서 오세요.
예쁜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성탄 트리에 달려고 자기가 직접 만든 걸 달기 위해서 지난주는 솔방울을 주우러 나갔고요. 이번 주는 이걸 열심히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잖아요. 대림절은 성탄절이 되기 전 4주 전부터 우리가 그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대림절의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요,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오셨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순간이라도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한 주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오신 그것을 더 깨달아서 그래서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한 몸으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시간 찬양하며 나갈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들이 오시리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님 나를 힘내시고 주 뜻 이루어지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강물 같은 주의 은혜,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심으로 외치리. 다시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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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리 높여 불러볼까요?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심으로 외치리. 여러분 어떻게? 이번에 제가 선창해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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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외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를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감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이제는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이 마음 담아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매 순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싸우니 아버지를 찾아온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가정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번 한 주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감당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와 찬양팀을 섬겨 주시는 주윤석 목사님과 다음 세대를 위해 동역하시는 현순 전도사님과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고 각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께 돌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봐주실까요? 금주 안내, 우리 내주 안내 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안내드립니다. 우리 성탄 주일로 다음 주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기연금 봉투는 바깥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친 후 또 다른 분이 김밥을 섬겨주셨어요. 아침에 바쁘셨을 것 같은데 김밥 식사하시고 그리고 연습 송년음악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는 없고요. 신년주일을 1월 첫 주일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가실 때 우리 맛있는 떡 주실 텐데요. 떡. 네. 우리 홍영광, 우리 강길설, 우리 성도 딸, 우리 서아돌이라고 떡 준비했습니다. 또 축복하고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외우고 또 묵상할 요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로마서에서 큰 전환이 일어난 본문을 보고 있다. 우리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환인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마서라는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우리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우리 성경으로 로마서가 알려져 있거든요. 이 로마서가 이렇게 기록된 배경도 좀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특별한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또 교회의 특별한 사정이 이 로마서 서신을 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 한 20여 년간 전도를 했거든요. 이제 그 지역 다 전도를 했어요. 이제는 스페인,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하죠. 그쪽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그 전까지는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바울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거든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돌아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스페인 선교를 하기에는 안디옥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이 바울 선교의 그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기를 원했냐면 이 로마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기 이전에 자신이 그동안 20년 동안 사역한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바울 복음이 오직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신학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맞아요.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복음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멈춰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그것이 항상 전해지는 곳에는 삶의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부터는 복음의 그 측면들을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스텝 2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좀 더 이렇게 실천적인 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삶에서 따라와야 하는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복음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 11장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 이 긍휼은 지난주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것이 오늘 실천적인 삶을 사는데 오늘도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주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지난주에 제가 이 구절을 읽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잠깐 그냥 언급만 했었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가 뭐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 안에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굳이 이 죄를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의 상태가 이제는 무엇이 왕노릇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는 그 신자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근데 이 변화된 삶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다른 표현으로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12장 1절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까?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영적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무엇을 제물로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 중에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이렇게 어려운 표현이죠. 쉬운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식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합하지 말라. 제가 지난주에 이런 표현을 썼죠. 이 세상의 방식은 끊임없이 세상의 틀 안에, 세상에 돌아가시는 방식과 패턴 안에 우리의 삶을 밀어 넣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무엇이라고 했죠? 사고방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두의 그 생각의 방식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생각 방식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곳에서 다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주까지 나누는 것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드려야 하는 구체적인 예를 오늘 3절에서 8절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 3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우리 줄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문이죠. 긍정문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준이 있긴 합니다. 나중에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요, 이것이 공동체와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네,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고 각 지체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양한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신자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고, 이것은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이거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굉장히 대단한 걸 말할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 3절에 가면요, 이 첫 번째 단락이 무엇이 나온다고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 마음을 변화받는 것의 첫 번째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굉장히 이게 저 혼자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재밌었는데 재밌는 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바르게 하라라는 이 관련된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이게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생각의 방향, 생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그대로 끌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도 나타내기가 좀 어려운 이 프로네오 사고 방식을 말하는 것에 이렇게 말장난을 합니다. 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요,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부정사로 쓰여서요. 프로네인입니다. 프로네인. 그래서 마땅히라고 해서 이 앞에 이렇게 must 뭐 이런 게 붙는 거죠. 마땅히 생각하라 할 때 프로네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오만하게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이렇게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앞에는 부정사가 붙고요. 단어 자체는 뭐냐면 오만하게 생각하다입니다. 이게 뭐냐면 히페로프로네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프로네인 나왔죠. 히페로프로네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할 때는 소프로네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네인이라는 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단어를 한 4번 정도 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 높게 생각하지 마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마음을 새롭게 된 사람은 이 생각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히프로프로네인, 오만하게 자신이 생각해야 되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즉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을 그래서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네가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너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합당하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하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대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보다 어떻게 높게, 오만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다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될 생각, 그 이상의 생각, 높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히프로프로네인, 높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을 말할 때는 여러분 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좀 덜 그렇고 내가 누구보다는 좀 그래서 내가 그렇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질상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높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죠. 우리는 내 상태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항상 다른 사람과 무엇과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이전에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표현의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높게 평가합니다. 히프로프로네인 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고요, 높게, 오만하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까 소프로네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엇을 따라서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평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줬다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각 사람이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가? 하나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죠. 이런 겁니다. 각자 좀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레벨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실제로 믿음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분량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서로 다른 재능이라고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는 공통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 분량은 차이가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량을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기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을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평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두 개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다 자신을 평가할 때는 무엇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평가하고 평가받는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무엇으로 평가하냐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평가해야 되냐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평가하고,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다른 믿음의 형제도 그렇게 평가하고 교회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죠. 맞습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평가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평가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평가보다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자신을 좀 더 높은 위치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 위치에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냐면요, 슬픔과 불행이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증명하는 여러 통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행복 지수가 실제로는 개발이 덜 된 나라일수록 높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자살률은 어디에 높죠? 네. 잘 사는 나라일수록, 복지가 좋은 나라일수록 무엇이 높습니까? 네. 자살률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죄가 주장하는 세상에서는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일수록 무엇이 클까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어릴 때는 나이스 신고 다녀도 괜찮았습니다. 아십니까? 나이스라고. 네, 모르시죠? 네, 나이키 짝퉁이 나이스라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이게 각도가 어떠냐, 이 끝이 어떠냐, 네가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러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가짜 신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거 못 신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는 불행한 겁니다. 저희 때는 그거 신으면 네 괜찮다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은 이것으로 불행의 척도를 삼는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의 이 슬픈 마음을 적극적으로 부추깁니다. 그래서 더 무엇에 매진하게 만들까요? 이 세상의 것에 더 매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일은 당연한 말이지만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웬만하면 더 객관적이거든요. 네, 네. 아멘 하시 괜찮은데, 그죠? 네.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우리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사람은 이것이 충분히 있어도요,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안에서 또 다른 결핍을 찾아내고 그 결핍을 삶의 동력으로 삼아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일을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내 인생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아주 본질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놓아버려요.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하기 때문에 이게 내 최우선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나이에 내가 이 정도는 가져야지 이러면서 지금 내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다 자기의 뚜렷한 주관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다 합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또는 현재 내 상황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충분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주를 시작하면은 그 경주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가야지 경주의 가치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이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려면은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나에 대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보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잘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섬김과 봉사의 정신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 보면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정말 섬기시고, 어떤 분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일 수도 있고요, 또 지혜롭게 교회 공동체를 잘 운영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 잘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만든다고요? 높이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아니거든요. 바울 당시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 몸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각기 기능들이 다 다르지만 다 어떻습니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5절에는요,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의 몸처럼 다양한 기능을 하는 지체들이 모여 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추를 이렇게 교회에 갖다 붙일 때요, 우리는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의 생각으로 내지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유추를 교회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말을 가지고 다양성을 중요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다양하니까 내가 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한 몸이니까 네가 다양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몸에 희생해야지,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자 우리 한 몸에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고, 이건 좀 없어도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장기간 두억이 없는데, 네, 그죠? 맹장도 없고, 또 제가 재작년에 뭐 하나 뗐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걸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 교회 공동체에 이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한 몸인데, 우리가 여기서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할 때는요, 하나 된다고 할 때는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몸이 되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능적으로 역할로서 교회에 뭐가 하기 때문에 한 지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무엇의 일부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교회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도요, 이렇게 기능으로 우리가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절대로 이걸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는 자신에 대한 바른 평가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다 기능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잖아요. 누가 말을 제일 많이 합니까?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죠? 네. 그죠? 모두 다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다 마이크 잡고 오늘 얘기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다 각기 다른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기에는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한 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버리면요, 이것으로 나의 역할을 말하면은 분명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누군가의 생각 이상으로 높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는 잘하는데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주눅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자는, 성도는 이런 기능에 의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가 된 겁니까?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요, 무엇으로 평가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으로 나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처음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으로 나왔는가라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즉시로 우리는 무엇의 일부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고요. 즉 그 즉시로 무엇의 일부가 되었습니까? 교회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우리 성경을 저는 다 설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설명 안 하면 제가 이렇게 뭘 덜한 기분이 들어서 나머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6절부터 분명히 우리가 다 몸의 지체로서 하는 실제 일들을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 그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8절에 가면 위로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6절만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요. 바울은 우리 몸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끼리 그냥 모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대충 그냥 자기 원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런 은사들은 무엇으로 받은 거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고요. 은사로 받은 거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이것이 몸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은사 뒤에는 이 은사를 몸을 세우는데 하기 위해서 적당한 권면들, 해야 되는 권면들을 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언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어떤 거냐면요, 장래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이상하게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목사님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상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는데요, 무엇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이 분수라는 말이 아날로기아 이런 말인데 이게 수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맞게, 믿음에 비례해서, 믿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리 믿음을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언을 할 때 현재 지금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 있잖아요. 그것에 맞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신이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가 성경을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이상하고 특별한 걸 깨달았다. 거의 이상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그 진리들을 어떻게 잘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대로 잘 말하는가, 이것대로 하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되어 있는데 이 섬기는 일은 실제로는 식탁에서 시중되는 일인데
이미 초대교회 이것은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을 얘기하는 거,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집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물자를 통달하고 그 필요한 것을 잘 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재직회라고 하면 집사들만 모이거든요. 집사를 중심으로 뭐 하냐면 교회 살림살이를 의논하는 거예요. 예. 이 일을 하는 건데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섬기는 일로라는 것은 이게 근데 원래 뭘 하는 거라고요? 그 식사 봉사하는 종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힘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은 아까 예언과는 좀 다르게 예언은 좀 더 이렇게 하나님께로 바로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어야 되지만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가르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수요일 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렇게 복음의 진리가 분명한 것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그 일에 성실하게 하라 뭐 이런 말입니다. 위로하는 자 8절에 가면 이 사람은 권면하거나 격려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르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면이라는 것도 이런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위로하고 이 권사님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제 뭡니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실함으로, 이게 단순함이란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순수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마음 안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를 도울 때 두 가지 마음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자는 교회 그 장로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다. 이게 돌보는 일이거든요. 다스린다는 건 돌본다는 뜻입니다. 부지런히 돌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는 장로님이 더 높고 집사님이 더 낮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교회법상으로는 아무 직분이 없다가 장로가 바로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 교회는 유교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이렇게 스텝 밟아가는 것이 저는 뭐 구직을 망가뜨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 교회 질서 안에서 있으면 되긴 하지만 오랜 전통이니까 실제로는 장로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잘 돌보는 거예요. 잘 돌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부지런히 돌보는 사람이 뭘 하는 겁니까? 장로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뭔가 대단한 사람이 장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부지런히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장로를 하는 것이고요. 집사는 이 교회를 효율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죠. 예, 그런 분들이 이 집사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병자들을 신방하거나 특별히 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럴 때는 즐거움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것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교회에 뭘로 하라고요? 몸의 지체로서 하라고요. 몸의 지체로서 하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지체로 있어야지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혼자 성경 읽어서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도 있어야 하지만요. 이 성경의 뜻을 따라서 권면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또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성경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설교자로서 이렇게 늘 보는 거지만요. 저 혼자 성경을 볼 때랑 제가 이 하나의 이 설교 메시지를 전하려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준비할 때가 늘 다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가 다음 주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못 가집니다. 이게 저 혼자 머리 써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를 탁 전해내는 일이 끝이 나질 않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 내려고 이 설교문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다른 은혜들을 주시고 제가 다른 것을 깨닫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없이는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 맞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매주일 보는 것이죠. 또 여러분 복음을 따라서 때때로는 나의 약함들을 권면해주고 지적해주고 보여주는 다른 성도가 없으면요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그렇게 부딪혀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높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높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서 섬겨보고 사랑해보고 해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다른 것으로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아까 이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지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이 교회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고요. 여러분의 그 섬김을 가지고 누군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르게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자꾸 자신을 귀히 여기는 쪽으로 갈수록 교회 공동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겁을 좀 먹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굳이 이 일을 해서 사람들이 불편하는 걸 내가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몸 안에 있을 때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안에 있어야지 저를 항상 다른 사람보다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도망가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디에 일부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몸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몸의 지체인 것을 알아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세워가는 것, 그래서 자신을 바르게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부부관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선을 긋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니는 니고 나는 내고 우리 그동안 이렇게 이마에 살았으니까 이제 그러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붙여놓은 역할입니다. 제가 젊은 부부들 결혼할 때 목사님, 우리는 정말 딱 영혼의 단짝 같고 잘 맞아요. 그 앞에서 제가 굳이 쓴소리를 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참 감사하네요. 왜냐면 그거 있어야 결혼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곧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 사람이 나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내가 웃기게 저 사람보다 이겨야 돼요. 내가 지고 못 살아요. 여러분, 지고 못 살아요.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을 어떻게 높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저게 내 새끼니까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돼서 복을 나는 것 죄송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가요,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되었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잘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것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는가를 그렇게 해봐야지 알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우리가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할까요? 이 첫 구절이 슬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나의 소망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 제 힘으로 저를 높이 평가하며 살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지 못한 나의 성품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어렵고 불행하고 낙심되는 것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가 다른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된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것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졌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잘 세워져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내가 열심히 섬겨내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것을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그렇게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주신 것들을 따라 그렇게 섬겨내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과 같은 교회, 그리스도 온전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다른 것으로 저를 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 살고 있는지, 제가 괜찮은 존재인지, 내가 행복한지,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지 하나님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이 죄의 결과이고 나의 불행의 원인이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아야 될 자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망하시는 하나님 점장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내가 훈련되고 내가 세워져가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 특별한 부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저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더 많은 일이 않도록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것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 세상의 생각이 하나님 교회를 움직여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우리 주님의 몸으로 잘 세워져가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해주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한 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행복했고 내가 언제 기뻤고 내가 언제 불행했고 내가 언제 어려웠는가. 주님 돌아보니 하나님 그것이 다 세상의 것이 내게 얼만큼 있는가, 또는 내 스스로 나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또 내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있는가 없는가로 하나님 저의 삶을 평가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이 세상을 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변화받아야 하고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소망하기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으로 내가 온전해지고 충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교회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모든 곳곳에 다 펼쳐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몸된 교회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천국과 같은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주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또 하나님 새롭게 오는 한 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주님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작은 것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안에서 풍족하게 누리고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사랑하는 늘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심령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믿음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